네, 어서 오십시오. 성가기감 155페이지. 약불지계면 상부덕 계라 야간지신이요. 황청정보리가를 가기호와. 우리 뭐 온병 있잖아요. 그리고 뭐 더럽다는 어떤 그런 뜻도 있고. 요 라는 나병, 천한, 이렇게, 천한, 야간이라 그 여우는 아닌데 여우 비슷한 그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럼 약불지계면 만약에 계를 지키지 아니하면 천한 여우의 몸도 얻지 못할 것이요. 하물며 청정한 깨달음의 과를 알아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개를 받아 지니지 아니하면 다음 생에 인간의 몸을 기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계 여부를 하면 불상제언이시니 수 촉의 아주로 이위선돈이라. 요 이제 중자는 존중하다. 개를 존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면은 부처님은 항상 계시는 것이니 개를 존중하기로 부처님 같이 하라는 말은 부처님은 항상 계신다. 상계 어디에도 계시니까. 계율을 그만큼 항상 지키라는 거죠. 모름지기 촉에 풀에 매이고 또 구슬을 삼킨 그 위를 살려주는 어떤 그것으로 중개 여부를 하면 불상재언이시니 또 촉의 아주로 이위선론이라. 개를 존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면 부처님은 항상 계시는 것이니 모름지기 풀에 매이는 거하고 그 위가 구슬을 삼킨 것을 그 위를 살려주는 일로 이위선도, 요 선도라고 하는 거는 장서도 이끌고 가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본보기 소개하고 아주로 본보기로 삼을지니라. 요 이제 요 계율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 두 개가. 부처님의 유흥 가운데 개로서 스승을 삼으라는 말이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후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하느냐는 물음에 답한 말이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개를 존중하면 스승이 있는 셈이니 부처님께서 계시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영명영수 선사의 보살계 서문에 보살계가 수많은 성인을 세우는 땅이며 온갖 선을 내는 터전이라 하였다. 그건 천성지지요 행만선지기라. 촉에는 풀에 매이는 거죠. 어느 비구가 도적을 만나 입고 있던 옷을 빼앗기고 알몸으로 풀에 묶여 있었던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풀이 끊어질까봐 묶인 채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사냥 나온 왕에게 발견되어 왕이 풀어주었는데 풀이 상할까봐 묶인 채로 가만히 있었다는 말을 듣고 왕이 크게 감동하여 불법에 귀의하였다는 설화이다. 아주는 아자 요거는 거위 아자지요. 거위. 요거는 구슬 주고. 어느 비구가 탁발을 나가 보석 세공을 하는 집에 들렀을 때의 일화를 말한다. 마침 보석을 갈고 있던 주인이 비구에게 시주할 식량을 가지러 광에 들어갔을 때 마당을 돌아다니던 거위가 왔어 갈다 둔 보석 구슬을 삼켜버렸다. 잠시 후 주인이 나와 보니 구슬이 없어졌으므로 의아하여 스님을 바라보았으나 스님은 아무 말도 않는 것이었다. 그가 본대로 거위가 구슬을 삼켜버렸다 하면 주인이 확인하고자 필시 거위를 죽일 것이 분명하여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주인이 스님을 의심하여 보석 구슬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며 스님을 구타했다. 스님의 몸에서 피가 흐르자 거위가 또 와서 피를 쪼아먹었다. 주인이 홧김에 거위를 발로 차 죽여버렸다. 이때 스님이 거위가 구슬을 삼킨 것을 이야기하여 의심을 벗어났는데 주인은 스님이 거위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수모를 당하고도 말을 하지 않는 태도에 감동하고 사죄했다는 설화로 대장엄론경 11권에 나오는 이야기다. 불살생계를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모기 파리도 막 그냥 막 잡잖아. 예? 모기 파리 나방 그냥 막 잡아요. 자동으로 잡는다니까. 모기가 엥 그러면 자동으로 잡아거든. 한 번쯤 문을 열고 이렇게 밖으로 쫓아 보내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뭐 저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죠. 이제 욕탈 생사인된 선단 탐욕하고 급제 예갈이니라. 우리는 이걸 가래라고 배웠잖아요. 예갈이나 가래나 같은 말. 생사를 벗어버리고자 한다면 먼저 탐욕을 끊고 가래를 제거해라. 예위 윤회 지본이요. 요기 수생지연이라. 얘는 윤회의 근본이 됨이요. 그 다음에 욕망은 생을 받는 인연이라. 우리가 다음 생을 받는 인연이 욕망 때문에 그렇다. 불은 음심부재하면 지인불가출이라 하시고 우운 은혜 일박착하면 견인입죄문이라 하시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심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탈출할 수가 없느니라 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은혜에 한번 묶이면은 묶인 그 사람을 이끌고 죄의 문에 들어간다고 하시느니라. 팔자는 그것도 애정인데 우리가 듣는 말은 애정이에요. 애정. 정해지 지절야이라. 목마르다 하는 것은 애정이 지극하고 간절한 것이라. 자식을 생각한다든지 이러면은 거기에 느껴지는 마음이 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그게 애정이 지극하고 간절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나온 게 이제 여기 음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요 티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요 티끌은 번뇌가 되겠죠. 애욕을 윤회의 근본이라 하는 것은 능경 등의 경전에서 자주 하는 말이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중생은 애욕의 갈증에 빠져 있다.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목마르면 물 뺏기 더 생각나겠습니까? 이리하여 악업을 지어 나쁜 과보를 받아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 또 애욕은 인간의 본능인 음심과 직결된다. 선정을 닦는 수행에서 음심이 제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음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래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은 능언경 6권에 나오는 말이다. 몸을 받아 태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음심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계율에 불음계가 제정된 동기는 수제나 비구 때문이었다는 설이 있다. 부처님께서 성도한 지 13년째 되던 해에 수제나가 어머니의 강건에 못 이겨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부처님께서 수제나를 꾸짖고 불음계를 제정하였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엄격히 따지면 수제나는 불음계가 있기 전에 이 부인하고 동침해가 아들을 낳아버리기 때문에 불음계를 어긴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러면 이제 요 음계가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제정이 되고 최초로 또 어기는 사람이 나와요. 은혜는 나고 죽는 생사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삼사라가 가지고 있는 어원은 함께 달려간다는 뜻으로 음력이 갖추어져 움직임이 일어나 생을 받게 되며 보통 인간에서 지은 업을 기준으로 천상, 그럼 천상이 돼요. 인간이 이제 여기에 인간이 들어가 있죠. 그럼 밑에서부터 지옥 1, 아기 2, 축생 3, 아수라, 인간 5, 천상을 6이라. 161페이지 무예청정해가 개인 선정생이니라. 걸림이 없고 청정한 지혜가 모두 선정을 인하여 생기는 것이라. 호범 입성하고 좌탈 임망자는 대선정지령야니라. 범부를 뛰어넘어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좌탈 앉아서 열반하고 임망 서서 열반하고 좌탈망하는 자는 모두 선정의 힘이니라. 그러므로 고로 운 복구성도인된 2차 무로라 하시니라. 그 까닭에 말하기를 성인의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떠나선 길이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이것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선정지력이다.
선정의 힘, 계정의 사막을 골고루 강조하면서 앞장의 계학에 이어 이번 장에서는 선정의 힘을 얻어야 함을 강조한다. 나탈인망은 선정의 힘을 얻은 수행자들이 임종시에 앉은 채로 죽거나 서서 죽는 것을 말한다. 심이 제정적 능지 세간 생멸재상 하나니라. 마음이 선정에 있으면 곧 능히 세간에 생멸하는 모든 상을 아느니라. 선정이 곧 판매고 판매를 얻어야 지혜가 생겨요. 그럼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환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뭐 설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보살들이 삼매를 얻죠. 삼매를 얻고 삼매를 얻었으니까 삼매를 얻어야지만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의 경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대신해서 보살들이 설법을 하죠. 삼매를 얻고. 그래서 방광, 부처님은 방광하시고 보살들은 또 삼매를 얻고. 흑흑 일광에 섬에 요요하고 청담 수조에 영상소소로다. 빈틈이죠. 빈틈. 빈틈으로 일광, 햇빛이 들어오매 섬에라 하는 것은 아주 가는 티끌이죠. 가는 티끌. 눈으로 잘 안. 문에 그 창호지 발라놨는데 그 창호지 찢어지는데 그게 빛이 겨울에 그쪽으로 틈으로 싹 비쳐 들어올 때 그 빛에 비치는데 보면은 먼지가 거기가 하늘하늘 그리고 있어요. 그 미세한 먼지는 섬해지요. 그런 거는 햇빛이 그렇게 비칠 때만 보여요. 가는 티끌은. 빈틈으로 햇빛이 들어오매 아주 가는 티끌이 어지럽게 날고 깨끗한 연못 물 밑에 영상, 그림자죠. 영상이 소소하다. 밝고 밝다. 많이 보인다는 거죠. 깨끗한 연못이라고 한 게 뭐겠습니까? 바람이 한 점도 없이 고요한 거울과 같이 그렇게 표면이 되었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망상이 딱 끊어진 자리 얘기하는 거죠. 선정에 의해서 세간에 생겼다 소멸하는 현상을 안다. 생멸하는 그 현상을 안다는 것은 판매 속에서 얻은 무분별지로, 우리는 분별하거든. 우리는 분별하식이라고 하죠. 분별하는 이 식, 이게 육식이죠. 육식. 육식을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죠. 분별하는 거. 그리고 무분별지잖아. 분별이 없는. 무분별지로 생멸 인연의 실상을 안다는 것이다. 파도가 가라앉은 수면에 거울처럼 물체의 영상이 보이는 이치와 같다. 해가 나타나는 이치를 밝혔다. 아까 맞죠? 삼매에서 뭐가 나온다 했어요? 지혜가 나온다 했잖아. 고요하게 깔아앉혀야지만이 삼남 안상이 그 물에 딱 비친다. 그대로 그 형상을, 본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저수지에 물이 이렇게 출렁거리잖아. 무명풍이 불어가지고 출렁출렁 그러니까 뭐 밝은 달이 보름달이 떠도 다 쪼가리 나가 보이고 모든 게 빛이 와도 다 이렇게 굳게 보이고 그게 문제죠. 무명풍이 불기 때문에. 예로부터 개의 그릇이 견고하면 정의 물이 맑고, 이거 앞에 나온 거죠. 지혜의 발이 밝다고 하였다. 계획이 견고하고 정수 징청하고 하면 해월장명이라. 지혜의 달이 길이 밝다. 정은 산마지를 번역한 말이다. 보통 산매라고도 말하며 마음이 한 곳에 모아져 산란치 않는 것을 가리킨다. 선을 통해 정을 이루므로 선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변경심 불기가 명불생이요 불생이 명무념이요 무념이 명해탈이니라. 경계를 보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불생이라고 하며 불생은 무념이라고 하며 불생이 무념이고 무념이 해탈이라고 함이라. 그래서 이 경계라 하는 건 육경이 있죠. 예, 육경 6가지 경계가 있다. 안, 이, 덜, 신, 의 육경이죠. 저 바깥의 색성향미 촉법을 대했을 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6가지 마음이 일어나죠. 6가지. 이래가 108이 나오잖아. 108이라는 수가. 무념이 곧 해탈이다. 기신론인 거 보면은 무념적불이라고 돼. 무념적불이다. 이 무념이 부처님이에요. 예야, 정야, 해야가 그 193이요. 불시 단상이니라. 예, 정, 해가 하나를 들면 셋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요. 예라고 이야기해도 정해가 들어있고 정이라고 이야기해도 개와 해가 있고 해라고 해도
계정이 들어있다. 하나를 들면은 셋이 갖춰짐이요. 하나의 상이 아니니라. 심, 무념도리에 대한 설명이다. 객관 경계에 나타나는 이런저런 현상을 보고도 마음이 무심하여 망념이 없다. 무념이란 생각하여도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하니 생각의 자성이 공하기 때문이다. 영명연수선사의 종경론에 일체 중생은 모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중생, 무리중, 많다는 뜻이 무리 많다. 많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 중생이다. 그래서 중생심이라고 하면은 많은 것이 일어나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일심이거든. 일심. 그 일심에 상대되는 말이 중생이에요. 마음으로 하면은 일심이고 여기는 부처라고 하면은 불이라고 하면은 중생이 되고 일체 부처님은 무념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라 한다고 하였다. 또 계정해가 각각 셋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삼위일체를 밝혀 놓았다. 하나를 들면 셋을 갖춘다는 것은 계정해가 모두 마음을 근본한 것이므로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삼위일체를 이루는 삼학기라는 뜻이다. 수도 정멸이 시역비진야요. 시인법 본적이 내진멸야니라. 고로 왈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라. 도를 닦아서 요건 정멸이니까 열반이죠. 정멸. 열반을 정득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한 진이 아니다. 본분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닦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져 있어요.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본분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닦아서 열반을 정득하는 게 아니다. 신법은 본적이다. 신법이 본래 고요한 것이 참된 열반이니라. 국주해능스님 이걸 뭐라고?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어요. 일물도 없다. 요 본분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고로 말하기를 모든 법은 본래로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양이라.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말입니다. 안불자견이니 견한 자는 망야라. 눈이 자신을 볼 수 없음이니 눈을 본다는 것은 망어다 이거지. 망어. 거짓말이다. 눈이 눈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손님 거울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거는 거울을 인연해서 본 거지. 이 눈이 스스로 자기 눈을 볼 수 있냐고. 볼 수 없지. 그러므로 묘수는 사량하고 정명은 두묵하니라. 그러므로 묘수는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는 사량하고 정명은 유마거사가 불의법문 유명하죠. 입 다물어보고 말하는 거. 정명은 두묵이라.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게 침묵했다. 이하는 상거세행이라. 이 아래는 행을 자세한 행을 나누어서 들미라. 자세한 행위를 낯이 든 것이라. 돌을 닦는 것이 열반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여기 나오네요. 본래 닦을 것도 없고. 야 여러분 이거 아주 이해 잘해야 됩니다. 본래 닦을 거 없다고 공부 안 하는 사람 세비렸어요. 본래 부처인데 뭐 닦을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부처인데. 부업을 엄청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도 없다 이거지 원래는. 그래 놔놓고 요새 밀양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또 20년 전에 일을 그런 식으로 나쁜 짓 하면 되겠어요? 죄가 본래 없다고 해가지고 말이 안 되거든. 본분 자리에 간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중생이나 부처나 같다 하는 거는 중생이 감히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본분 자리에서 이야기한 게 있고 중생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 요거를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본래 무일물이라 하는 게 이거는 본분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자리에 간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 중생이 본래 무일물 이러면 안 됩니다. 구업 짓는 거라. 뭐 부처나 중생을 같다 하던데 이것도 본분 자리에 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중생을 하면 안 돼. 죄도 본래 없다. 업도 없다. 이것도 그 자리에 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면은 구업을 짓는 거예요. 본래 닦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뜻을 밝혀놓은 대목이다. 이거는 본분 자리에 간 사람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닦을 것이 없는 걸 알지만은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얻을 것도 없다고 하지만은 얻어야 됩니다. 얻을 것도 없는 걸 알지만은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게 수행자의 자세야. 마음은 본래 고요하여 닦고 말거나 마음의 본체와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이제 진짜 경지 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도를 닦는다는 것은 중생의 망념에서 하는 일이란 뜻이다. 그리고 요거는 뭐죠? 닦는 방편이 된대, 방편. 우리는 한 번에 열애지 부처님 경지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방편으로 차츰차츰 인차제진이라고 나왔죠. 이적도노나 사비돈제라 인차제진이라고 나왔잖아. 도를 닦는다는 것은 중생의 망념에서 하는 일이란 뜻이다. 그러면 뭐 닦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우리가 부처가 돼? 그건 아니거든. 닦을 게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닦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된 중생 한 명도 없는 걸 알지만은 보살은 중생 제도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수도 정멸의 도와 멸은 사성제의 도성제와 멸성제이다. 도는 그런 8정도가 되겠네요. 모든 법은 항상 열반의 모습 그대로다 라는 말은 법화경에 쓰여져 있는 유명한 사구계의 초구와 입구이다. 아까 앞에 그거 나왔잖아요. 요거 초구, 요거 입구, 대법종본래 상자정멸상이다. 그 상구, 사구가 나오겠지 이제. 3구와 4구는 불자 행도의 내세 덕작불이다. 불자가 도를 행하며 내세 다음 생에 부처가 되리라. 묘수와 정명은 문수보살과 유마거사를 가리킨 말로 유마경 불이법문의 내용을 인용해 말한 것이다. 유마경 전번에 제가 제보낸 거 하나씩 다 드렸잖아. 오늘 주무시기 전에 다 읽어보라고 하면 안 읽어볼 거고, 불이법문 요 품만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영하셨습니다. 참선하십시오.